성도 여러분, 지질학에서요, 땅의 나이를 측정할 때 지질 누적 연대 측정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방법이냐면요, 보통 흙이나 모래가 쌓이는 일정한 속도를 계산해서 그 깊이를 보고 수만 년이냐 수억 년이냐라는 것을 추정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이 계산법에는 한 가지 큰 맹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홍수가 나거나 물이 범람해서 엄청난 양의 모래가 또 흙이 한순간에 쓸려오게 될 때, 그런 격변의 상황에서는 수백 년이 걸려 되는 퇴적층이 단 하루, 단 몇 시간, 또 단 몇 분 만에 두껍게 쌓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제 교수님이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런 얘기들 하셨어요. 너희 측정을 하고 퇴적층이 몇 년 쌓이면 100년, 1cm 쌓이는데 100년이 걸린다고, 바람 풍화에 의해서 쌓인다고 하는데, 너 한번 생각해 보라고. 홍수가 나면 한 번에 쓸려오면 이게 몇백 년이 쌓일 만한 그것이 한순간에 몇 분 만에 다 쌓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즉, 우리가 평범한 시간의 흐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의 개입이 지층의 모양을 완전히 바꿔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지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 영적인 삶도 이와 같다는 것에 우리가 들 수가 있죠. 죄의 결과로 쌓인 절망의 두께가 평생을 가도 걷어낼 수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지층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나누시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시는 하루, 또 이 주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처절한 회개를 한 뒤에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계속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 한 분이셨죠.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죄악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다윗의 죄악의 시작은 왕들이 전쟁을 나갈 그 시기에 다윗의 나태와 게으름으로 빚어진 밧세바와의 간음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 사고를 덮기 위해서 다윗은 노력을 계속하게 됩니다. 근데 그 노력이요, 계속해서 그 죄를 키울 뿐이었습니다. 더해질 뿐이었어요. 다윗은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자신과 동침해서 임신한 이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라고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충신 우리아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에 진을 치고 있거든. 내가 어찌하여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자리이까? 내가 이를 행하지 않겠습니다. 아니하기를 왕이 살아계심과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자 다윗은 우리아를 술 취하게 만들죠. 그러나 그 일도 헛수고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의 자신의 손에 그 편지를 보내서 요압으로 하여금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자신의 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을 통해서 이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다윗은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혜로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진심으로 회개했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형벌을 포함해서 죄의 결과까지 즉각적으로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낳았던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치셔서 심히 앓다가 죽게 되죠. 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요, 죄는 그만큼 무겁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모든 죄의 결과가 마술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죄의 대가를 뼈아프게 치러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왜 허락하실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이를 데려가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낳은 그 아이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면 우선 다윗의 측근이었던 요압이나 궁중 신하들 사이에서 이 태어난 아이의 달수를 계산하면서 수많은 의혹과 비난을 쏟아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요압은 자신에게 전달되었던 그 메시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왜 이런 일을 다윗이 행하고 있는가라는 의혹도 그 가운데 있어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면 평생 간음의 증거는 아니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이 다윗의 영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왕권 전체를 흔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거두어 가신 것은 사실 다윗에게는 정말 뼈아픈 징계였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의 죄악을 단절시키시고 이제 해결하시는 과정, 그리고 그의 가문과 왕권을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 앞에 거룩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단호한 정리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의 열매를 직접 쳐내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비난과 올매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징계 속에 때로 우리가 뼈아프게 있는 그 문제 가운데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이 아이를 안는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매달렸죠. 그의 절박함, 그 고통의 무게는 주변 사람들 모두 그를 걱정하게 했고, 아이가 죽은 소식을 차마 전할 수 없는 지경 가운데 이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행동이죠. 다윗은 이 사람들보다 예상 밖의 행동을 합니다.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은 뒤에 그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음식을 다시 먹습니다. 신하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물어요. 죽기 전에는 금식하시더니 죽은 후에는 이렇게 먹는 다윗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고백하죠.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다윗은요, 자신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거두어 가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에게 갈 수는 있지만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있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선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자요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주신다라는 점이에요. 이 아들의 이름이 여디디야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데,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의 뒤를 잇는 솔로몬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이름을 여디디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으로 불려주시는 그 아들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죄로 인해서 잃은 아이가 징계가 되었지만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그 아들을,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어지는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게을르고 나태했던 다윗의 모든 상황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압이 암몬의 랍바성을 점령하면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놀라운 것은요, 이 장군 요압이요, 암몬을 쳐서 승리하기 전에 다윗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장으로 나와서 왕이요,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한다는 것이죠. 바로 암몬을 정복하는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청하죠.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은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장수로서요 성을 점령하는 것은 참 매우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장군 요압이요 다윗에게 이것을 돌려요. 다 준비해 놓고 왕이 오십시오. 왕이 오셔서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윗의 징계가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내 아내를 빼앗아서 내 이웃 가까운 사람에게 줄 것이라는 말씀이 남아있긴 했지만, 그러나 진노 중에서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다음 왕을 위해 사람을 예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모든 상황을 다 풀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에 빠질 때요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했던 경험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경험으로 해결하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지난 2주 동안에 살펴봤던 다윗의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면 그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를 알아야 하고 혹은 나의 죄악됨으로 인한 결과라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시면서 또 나아가실 때, 부르짖으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모든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시는 놀라운 일들,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